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별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이 주신 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가난함에 대해서 1절, 4절 그리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는 가난함이 긍정으로 나타나고 4절과 7절에서는 가난함이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가난함 자체가 긍정이고 부정이 되는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정당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가난해도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입니다. 1절을 보시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해도 정직하게 산다면, 그 삶에 성실함이 있다면 부유하면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직한 자들을 도우시고 성실한 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난함 자체가 긍정과 부정이 아니라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4절을 보시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부유함을 나타내는 재물에 대해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유함에 대해 경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데 잠언은 재물이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해준다고 좋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난하면 친구가 끊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의 재물은 6절 말씀과 함께 이해를 해야 합니다. 6절을 보시면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은 서로 나누면서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가지고 나누면 친구가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과 대조되는 가난한 사람은 재물을 나누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은 결국 가난해지고 친구들도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서도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는데요. 사실 가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가난은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라 미움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가난이 다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가난은 도움을 받지 못합니까? 1절 말씀과 같이 성실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게 살게 된 결과로 가난해졌다면 그러한 자들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친구들이 멀리하게 될 뿐입니다. 이처럼 가난함은 긍정도 부정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가입니다. 가난해도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부자여도 정직하지 않으면 미련한 자가 되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가난해도 베풀고 살면 주께서 채워주실 것이고 부하여도 베풀지 않으면 주께서 다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가난해도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재물을 나누라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부유하여도 교만하지 않고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항상 정직하시고 작은 것에서부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은 지혜로운 삶과 미련한 삶을 대조하며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길을 가지 말고 지혜로운 자의 길을 가라는 교훈의 말씀을 해줍니다. 먼저 미련한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2절을 보시면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소원이라는 단어는 욕망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즉 생각해보지도 않고 자신의 욕망을 내세우는 충동은 선하지도 못하고 그 충동에 따라 급하게 살아가면 길을 잘못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성급하지 않고 신중하며 충동적이지 않고 침착합니다. 우리는 미련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러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의 특징이 남 탓하는 자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미련한 자는 하나님까지도 탓하며 원망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신의 미련함 때문에 일어난 일을 보지 못하고 남 탓하는 자는 그 남 탓하는 모습으로 인하여 자신의 미련함을 나타낼 뿐인 것입니다. 지혜는 남 탓이 아닌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께 원망이 아닌 먼저 감사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5절과 9절을 보시면 반복적으로 미련한 자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고 거짓말은 미련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한 말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미련한 사람은 성급하고 충동적이며 남 탓을 일삼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거짓말을 일삼게 됩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지금까지의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성급하지 않고 침착하며 충동적이지 않고 인내하는 것이 지혜이고 남 탓하지 않고 나의 잘못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지혜이며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한 것이 지혜입니다. 8절을 보시면 이러한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는다 하고 말씀합니다. 공동 번역에서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을 제 목숨을 아낀다 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즉 지혜로운 길이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사는 길은 지혜로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길을 가면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지혜와 미련의 대조를 뚜렷하게 보며 지혜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급하지 마시고 침착하고 인내하십시오. 남 탓이나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하나님께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짓말하지 마시고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사십시오. 이러한 지혜의 길을 선택하는 자는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이러한 자들에게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는 지혜로운 삶과 여호와 경외가 함께 가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지혜롭게 사는 자에게 사는 길을 보여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지혜를 기뻐하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러한 자들이 살게 되고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0절 이하에 나머지 잠언들의 말씀들도 있는데요. 이 나머지 잠언들은 왕과 신하의 관계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혜는 일종의 처세술과 관련된 말씀들도 있습니다. 처세술이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현명하고 지혜롭게 처신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 갈등을 피하고 원만하고 좋은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는 사실 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살고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인 우리의 관계에서도 가르침을 줍니다. 먼저 10절에서는 미련한 사람이 돈을 많이 얻게 되어 사치를 부리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미련하게 살면서 돈을 많이 얻게 된다면, 그래서 사치를 부리게 된다면 사람들은 미련해도 돈 많이 벌 수 있고 사치 부리며 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 부유함이 주어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처럼 종에게 누군가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종은 다스림을 받는 것이지 다스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혜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도록 도와줍니다. 지혜로운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자리를 찾고 지혜로운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를, 지혜로운 자녀들은 자녀들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스리는 자리를 넘보지 않는 것입니다.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신하가 왕의 자리를 넘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또한 11절은 왕이 갖추어야 할 자애로운 성품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12절을 보시면 왕의 두려운 성품과 은혜의 성품을 함께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 많으신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왕의 자리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자와 같은 분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심판의 자리이기에 죄에 대해 분노하고 불의에 대해서는 진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왕의 성품을 알고 그 백성과 신하는 왕이 미워하는 죄와 불의의 자리에 있지 않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처세술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게 만들지만 미련한 자는 관계를 깨뜨리게 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어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고 그리스도께서 미워하는 자리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고, 지혜는 성급하지 않으며 신중하고 침착한 것이고, 지혜는 원망과 남 탓을 하기보다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는 재물을 나누게 하고, 지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지혜는 자신의 자리를 찾고 왕이 미워하는 길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얻는다면 사는 길을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배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로운 길을 걷게 하옵소서. 더욱 성실하고 정직하고 신중하며 침착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나누며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나의 자리를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더욱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